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지자 요나와 그가 활동했던 당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에 걸쳐 약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는 아람을 쳐서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의 옛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그와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 활동도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했고 약한 자가 핍박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복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 하에서 선지자 요나가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한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나서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나서를 존 번연의 철로 역정처럼 풍요로 보거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본문이 담고 있는 정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미드라시에 따라 해석하거나, 또는 가장 보편적으로는 우화적으로 요나서를 바라봅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동물들이 나와서 스토리를 전개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마지막 절인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 마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우화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주장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충됩니다. 예수님은 요나서를 실제 역사적 사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솔로몬 왕이 다스릴 시기에는 작은 나라였지만 주전 745년 이후 티글라필레세 3세, 다른 이름으로는 불이라고 그러죠. 그에 의해서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 많은 나라들은 피폐해졌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거기서 얻은 것들로 인해 사치와 쾌락을 누렸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악독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맹렬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오래 참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수천 년이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가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는 것처럼 멀리 도망가기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범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안 보시니, 눈에 안 보이시니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선지자 요나는 그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수르 제국이 여러 나라를 핍박하고 단순하게 또한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싫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발생했던 기근과 많은 반란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와 맞물려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요나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릴 복을 다른 나라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민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저 받은 은혜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받아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특별하게 중요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계 나라 중에서 특별히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그들이 온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유일한 신이시며 지극히 크신 사랑과 긍휼로 오랫동안 참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더라도 그들을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온 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다스려야 한다는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양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르쳐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지만 요나는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온갖 종류의 제약이 만연했던 부패하고 타락했던 도시, 고린도 도시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은 더욱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분쟁, 성례의 남용, 극단적인 도덕적 방종, 건강하지 못한 금욕주의, 예배 중에 무질서, 결혼과 이혼, 우상에게 바친 음식, 영적 은사 문제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정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은 은혜와 사명을 만극하고 그저 받은 영적 은사들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인 양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도로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 볼 때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잃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두 번째 이유로는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제국과 그들의 악행이 단순히 싫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제국 내 문제로 정신은 없지만 그동안 그들이 행했던 만행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 악한 아수르에겐 진노의 심판이 마땅합니다라고 요나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 해결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순종할 것과 불순종할 것을 임의로 구분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것은 또한 교만입니다. 제가 복덕방 첫모임에서 한 성도분이 지금 거주하는 것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우리가 우리 죄를 분리수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북이스라엘 왕국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향해서 세계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다면 작고 약한 나라에 대해 예언을 주셨다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익에 따라 이것은 즉각 순종할 말씀이지만 이건 좀 이따 하고 저것은 순종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긴급성과 심각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지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재단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결국은 그 끝은 율법주의일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적용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 거죠. 이 죄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죄지만 저 죄는 자제하면서 천천히 줄여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 행동에서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체를 통해 성인물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선정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고 있는데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면 되는데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짓말은 안 되지만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돈과 시간에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만 행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사람으로 오신 성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자기 형제로 삼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믿음으로 본받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선원들은 자기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집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선미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듭니다. 선장이 깨울 때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원들은 폭풍이 일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비를 던집니다. 그래서 제비를 던졌더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죠. 제비 결과에 따라 그들은 요나 때문에 폭풍이 불게 되었다고 믿고 그를 추궁합니다. 직업이 뭔지, 어느 땅에서 왔는지, 어떤 민족인지 물어보죠. 그래서 요나는 솔직하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왜 거짓말 안 했을까?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많은 바다와 많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이 폭풍이 불게 됐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선원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볼 때는 즉각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것 같지만,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배를 저어가지고 육지를 가려고 애렸습니다. 요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해 무지하다고 항변하면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즉시 폭풍은 가라앉죠. 물에 빠진 요나,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가는 동안 죽음을 생각했던 요나는 아마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2장에 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2장에 다룰 텐데, 2장에 요나가 기도 중에 성전을 바라봅니다. 물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믿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요나는 이후에 비록 부족하지만 그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행하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삶, 순종한 삶을 살아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임의대로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예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임의대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든 삶을 바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